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또는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체인지가 많았어요. 아주 급속히, rapidly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타락했고, 죄 때문에 타락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아이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노인으로 변하잖아요. new에서 old로 변합니다. life에서 death로 갑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world principle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제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원리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원리. 우리는 생명에서 영생으로 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old에서 new로. 우리는 영광 위에 영광으로 가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은 변화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단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덩치는 또 키는 좀 자그마한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젊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우리 연합교회 55년 전통이 된 연합교회로 와서 갑자기 다 바꿔버린다고 하면 괜찮나요? 트릭 퀘스천입니다. 트릭 퀘스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좋아도 불편해요.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잖아요. 변화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면, 말씀 어떻게 나와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체인지가 안 돼요. 이 변하지 않는 성경은 변하지 않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쓰신 분들은 이 팬데믹이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신 분들은 팬데믹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2020년도에 1월부터 팬데믹 시작할 때쯤에 저는 그때의 요나를 설교했습니다. 요나서를 설교했는데,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말고 니느웨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어요.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메일 많이 받았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디퍼런트 되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개인 테스트모니인데요, 간증인데, 저와 25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팬데믹 중에,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응원해주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신 나갔냐고,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냐고, 팬데믹 좀 지나가서 하면 그게 그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스로 안 가고 도망가지 않고 숨어 있지 않고 니느웨로 바라보니까, 다시 말해 팬데믹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팬데믹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 풀무불, 내일 말씀인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 불타오른 이 떨기나무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겁니다, 오늘. 팬데믹을 바라보니까 프론트 라인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코비드 걸려서 아파하고 코비드 때문에 죽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코비드 걸려서 돌아가는데 병원에서 돌아가면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대면을 했어요. 인퍼슨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코비드 중에, 팬데믹 중에. 근데 저는 코비드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요, 코비드가 진짜인가 정도로 안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팬데믹 중에 그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는 고센 땅이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했어요. 고센 땅이라고. 그때 한 100명 정도 성장하고 팬데믹 중이에요. 그들하고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돌아온 그 100명들이, 그 100명의 양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팬데믹이 좀 지나니까, 좀 좋아지니까 교회들도 문을 열고 사회도 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코비드 걸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열흘 동안요, 고생이 아니라 고생을 했습니다. 최근이에요, 사실 최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미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비상사태라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과 내일 주일도요, 다 진짜 유명한 말씀만 뽑아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40년 동안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야 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시고
그 애굽 땅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진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엄마가 아기 모세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들수록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노예로 사는 것을 보고 불의, 부당, 인저스티스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타이밍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장인 어른 이드로 밑에서 양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80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세요? 내 삶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고 가는데 호렙산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을 보게 돼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인데요, 감사하게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님 10명을 이스라엘 성지 순례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가면서 저만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네, 저만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매진 한번 해보세요.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주일날에 그 배 타고 갈릴리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요, 성찬식을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주일날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눈물 안 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 갈릴리 절에 가고요, 눈물 바다였습니다. 말장난.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은 아직 아니지만 청빙 중인데, 그 당시 청빙 중인데 연합교회에서 담임을 한다면 꼭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할렐루야, 꼭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요, 저는 투어 가이드 벌써 알아봤어요. 얼마인지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가고 싶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투어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광야에는 산불이 자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드라이해서, 건조해서 산불이 아주 카먼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동부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서부는 잘 알잖아요. 그 산불 자주 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타지를 않는 거예요. burnup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보니까 갑자기 그 불타오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5절 말씀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7절 내가 야곱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이것을 읽고요, 아주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God is in control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 모든 것을 지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24시입니다. 24시 오픈입니다. 오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서 또는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in control입니다. 오케이. 요셉 이야기 한번 보세요. 요셉 이야기. 오늘 말씀에 바로 전 큰 이야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의 오른팔이 됩니다. 넘버 2가 돼요. 바로 그때 아주 심한 기근이 와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왜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완전 놀랍게도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예로 팔린 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당한 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 컨텍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물게 되었는가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노예로 살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purpose이 있어요. reason이 있습니다. reason. 누가 자기 아들, 딸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나요? 가끔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빠로서. 그렇죠? 숙제 보니까 답은 바로 보이는데 알려주지를 않죠. 아들이 실험해봐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실패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그 고별 예배 설교를 그 말씀 갖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구절에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을 하는데요, 뭘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안 내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purpose,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현재,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뒤로 돌아보면, 과거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가 뭘 봤죠? 요셉 이야기를 봤잖아요. 뒤로 창세기 37장 과거로 돌아가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가야 돼요. 창세기 15장으로 하면, 더 옛날로 하면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covenant.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신기한 말을 하십니다. 진짜 신기해요.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100%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니 1%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두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몇 백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already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이라면 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하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이유는 백성을 구하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salvation, 구하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역사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 이야기는요, 거기도 역시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잖아요.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럼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백성을 괴롭힌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을 하고 백성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거 아니죠. 잘 아시잖아요. 더 뒤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로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뱀한테, 사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구절이 영어로는 proto-evangelism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irst gospel이에요. 한국어로는 원복음, 첫 복음이에요. 원복음. 하나님이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에 밝힌 거예요. 처음부터 밝혔어요. 알려주고, 이 계시입니다. 계시, revelation.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예요. 하다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37장, 15장, 3장 15절 말씀 다 보았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 구원 역사가 목표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요, that God is in control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6절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가족의 하나님? 네, 맞아요. 모세 가족의 하나님 맞아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멘, 그 뜻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늙어가지 않아요. 영원하십니다. 절대적이십니다.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정차 올 자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포인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변할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3절에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것을 보고 완전 놀랐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영어로는 아주 단순한데요, I am이에요. I am 또는 나는이잖아요. I am은 나는, I am a boy, 나는 남자다. Right? I am 나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부터 몇 천 년 뒤에 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가 영어로 I am이에요. Before Abrah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내가 있느니라.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것 같아요. 그냥 무감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I am, 내가 있느니라.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형태로 말씀하셔요. 그 말입니다. 내가 있었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있느니라. I am. 아주 의도적으로 purposely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해했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이 종교자들은 바로 이해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I am,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과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vine. 포도나무다.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I am은 100% 확실히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불타오른 떡이 나무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영어로는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소멸됩니다. burn up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sinner잖아요, sinne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었잖아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거룩한 불로 타버려요. 죽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He made a way where there is no way.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대요. 이것을 신학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잘 아시잖아요. incarnation.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 몸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burn up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 몸이 타지 않았어요. 그 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exciting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변할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 안에 계시니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절대로 타지 않아요. burnout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burnout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걱정해요. 심장마비 걸릴까봐.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렇죠? 성령이 그러면 불의 혀, fire, tongues of fire,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했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변할 수밖에 없는 몸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도 급속히 rapidly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열정 있게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서는 우리 연합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